입냄새 말고 쇼미더 가스펠, 쇼미더 복음 네 번째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나 됐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담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담대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담대함 뭐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수호하는 용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편이 되어서 교회 편에 서서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이 복음의 담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 구정탄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그 주변에서 이제 관할하는 이제 그런 관공서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더라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이렇게 골기에서 이렇게 막 앉아 있고 절대 건축 못합니다 이러면서 막 막아섰습니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부산의 한 동네 그 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건축하는데 좀 되게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장로님 맞죠? 옛날에 좀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게 그 동네에 막 역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담대한 복음의 주인공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 터에 불철주야 이렇게 집에 살림살이 해놓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동네 주민이 강제 철거하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자 그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그 현장에서 막 서로 몸을 막 이렇게 느끼면서 그 현장을 막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눈에 막 흙이 들어갈지언정 이 자리를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교회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항의했던 그런 장면이 그 당시 부산 MBC 뉴스에 이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그 당시에는 교회를 이렇게 힘써서 지키고 하는 부분들이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담대한 복음이 무례한 복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신문기사 하나를 좀 띄워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1979년 10월 6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독자의 제보글입니다. 한 독자가 신문에 이제 제보한 글이죠. 주택가 바로 밑에 있는, 계속 띄워주세요. 주택가 바로 밑에 있는 한 교회에서 새벽 4시 반이 되면 고성능 스피커로 찬송가를 막 틀게 되면서 자신의 가족과 주민들이 잠을 설치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쓴 항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뭔지 죄송합니다. 무식이 탄로나는데 찬송가 소음인지 찬송가 소리에 새벽잠이 설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 문제로 이 교회에 이제 항의하러 온 거죠. 그런 내용의 글인데 항의하러 오면서 겪게 된 그 에피소드를 제보하는 글로 올린 겁니다. 참 놀라운 게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함께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항의하러 갔었어요. 항의하러 가니까 목사님이 의외로 오히려 막 큰 소리를 막 치시면서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교인들의 특권이다.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으면 피곤하지 않다. 이런 일로 교회에 찾아와 시비를 하는 사람은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한참 부흥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조금 음성적이고 어두운 그 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담대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생각해봐야 할 옛말이 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대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담대하다는 것은 결코 무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고 폭력적이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오해를 좀 떨쳐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담대함이란 것은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용기,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십자가 질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이 복음의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복음의 담대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두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담대함의 그 삶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그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앞단해 볼까요? 복음을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7,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한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기적과 함께 담대한 복음이 선포되고 정말 많은 수의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가운데 기적의 복음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이 있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 현장에 있고 난 이후의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관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전하는 사두개인들의 그 사도들의 그 복음이 싫었던 거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면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능력이 가득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향한 도전이 또한 같이 시작됩니다. 이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대항하지 마십시오.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둘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가두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대항하지 않아야 되냐면 복음은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복음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힌 날 밤에 주의 천사들이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 탈출하게 하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 무리들이 이 잡힌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좀 데려오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미 옥에서 기적적으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풀려나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너무 놀라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조심히 잡아오게 하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신문하죠. 어이, 잘 들어. 우리가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지금 온천지에 들리는 이 예수 소리는 무슨 일이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가? 죄송합니다. 인기가 좀 어설프네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꼭 사전에 협의했던 것처럼 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대제사장,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온 천지에 울려 퍼진 이 생명의 복음, 예수에 관한 이 소식, 예수 복음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복음이 담대할수록 세상의 분노는 같이 끌어오릅니다. 가시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길을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 세상의 분노를 애써서 잠재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나의 순전한 복음을 공격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롱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의 분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한들 그들의 그런 분노는 가시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그런 교회를 향한 분노를 만족시킬 만한 행동과 교회의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떨쳐내지 않는 이상 그들의 분노는 계속될 거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담대한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향한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담대한 복음의 삶을 살면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믿습니까? 이제 날씨가 제법 좀 쌀쌀해졌죠. 그 아침 새벽 저녁으로 날씨가 좀 춥습니다. 지금은 좀 덥네요. 그렇죠? 저 혼자 덥습니까? 추석도 좀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 좀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과일이 좀 있습니까? 어떤 과일이 드시고 싶습니까? 예? 감. 예. 또 뭐가 있어요? 예? 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지금 아직 안 나와가지고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과일 뭐가 있습니까? 아, 홍시. 예. 아, 오늘 다 답이 잘 안 나오네. 가을이 되면 우리가 흔히 까먹는 이제 그 과일이 있죠. 아, 예, 귤 누굽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줄까요? 예. 오래 지냈던 이 같은 가족 같은 이 사람들한테 답이 안 나오고 이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새 가족한테서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귤. 제가 귤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귤로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귤의 그림을 그려 거리의 노숙자와 외로운 상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귤 아티스트. 그가 건넨 귤 하나에 삶의 의미를 되찾고 아픈 상처를 위로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기댈 곳 없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남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김건희 청년. 극단 배우는 사람의 대표, 대안학교 선생님. 자신을 묘사하는 타이틀은 많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예수 믿는 청년.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김건희 청년의 가슴 따뜻한 신앙 고백.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예, 김건희 청년, 예수 믿는 청년. 한번 본인의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제주산 감귤을 먹고 싶다 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 들고 간 게 좀 계기가 돼가지고 그 감귤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가 아닙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좀 배웠던 그 실력으로 감귤에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한 노숙자에게 감귤을 선물했습니다. 그 노숙자가 이 감귤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물입니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걸 받고 울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거 선물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지금 짐승처럼 죽으러 가려고 했는데 선물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도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살아야 되겠죠? 라고 하면서 그 죽어갔던 죽음의 길에서 삶의 길로 돌이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이 귤 하나가 과연 뭐길래 이 하나로 사람의 목숨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 이 김건희 청년. 그래서 그 이후로 돈이 얼마든지 들든지 관계없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 이 귤의 재미난 그림을 그려가지고 찾아가서 무료로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얼만큼 전했을까요? 1년치 귤값이 1,000만 원. 장난이죠. 만나는 사람이 1년에 6만 명. 예.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했답니다. 그 귤철이 되면 좀 싼데
귤이 안 나는 그 하우스 감귤 이럴 때는 정말 비싸잖아요. 하나님, 귤값이 너무 비쌉니다. 귤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이 표현하기를, 간증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표현하기를, 하나님 정말 말씀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 졌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랬답니다. 아들, 한 사람보다 귤값이 비싸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뒤로 두 손 두 발 틀고 계속해서, 무슨 말이죠? 두 손 두 발 들고 계속해서 귤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운데 나눠줬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잘 받는 게 아니랍니다. 그분이 만난 사람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노숙자에게 귤을 드렸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김건희 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기 시작한다. 얼굴을 막. 운동신경이 좋았답니다. 이렇게 잘 막는데 이 첫 방을, 처음에 한 방을 박시 보내가지고 팍 맞으면서 코피가 팍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계속 맞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 가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말 한마디를 이 때리는 노숙자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예수 전하지 마, 이런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가드를 내렸답니다. 이유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그 어떤 공원에 있는 노숙자에게 귤을 줬는데 그 공원에는 본인만 나온 게 아니라 한 교회가 나왔대요. 그 교회가 나왔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었답니다. 부활절 날 그 교회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무료 급식을 해주려고 했던 그런 참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자기가 음식도 나눠주고 하니까 같은 교회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유인즉슨 이 교회도 그러려고 한 의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 노숙자가 받아들이기를 꼭 저 설교를 들어야 밥을 주는 것처럼 마치 본인을 거지 취급하고 되게 막 형편없이 보는 그런 듯한 인상을 이분이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막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열이 확 받는 상황에 이 김건희 씨가, 예수 믿는 청인 김건희 씨가 가서 귤을 준 거죠. 거기서 폭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막 쏟아낸 거죠. 나에게 예수 전하지 마.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정황을 알았던 그 김건희 씨가 너무 죄송한 나머지 누구라도 좀 맞아야 되겠다, 맞아서라도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가드를 내렸대. 거기 때부터 사정없이 막 원펀치 쓰리강력이 자꾸 들어오는데 막 맞다가 쓰러져 가지고 막 밟히는 거예요. 밟히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 시작한 게 김건희 씨 눈에 보였던 거죠. 김건희 씨 마음에는 괜히 물론 이제 이분이 뭐 잘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괜히 이 노숙자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된 마음에, 아이고 아저씨 제가 다음에 꼭 한번 더 들릴게요,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급히 갔답니다. 막 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뒤에서 갑자기 그 노숙자가 막 이렇게 외쳤대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외쳤답니다. 어디가? 기도해주고 가야지. 이렇게. 그냥 너무 황당하고, 좀 전에 때릴 때는 언제든지 때릴 때는 언제고 기도해주고 가라는 거죠. 너무 황당해서 코피가 질질 흐르고 막 완전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가가지고 붙잡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기도해줬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군데 나한테 맞고 있어? 얘기하는 거죠. 너 누군데 와서 나한테 죄송하다 그래? 너 도대체 누구야? 이러니까 그분은 늘 가는데 어디든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막 수줍게 하는 말이, 저요? 저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분이 그 얘기에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노숙자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청년,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짓거리는 예수쟁이가 가득한데, 내 얘기 들어주는 예수,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때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이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녹차 좀 즐겨 드세요. 커피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말고 잘 먹는 음료가 녹차가 아닐까. 녹차를 제조하는 과정 가운데 녹차잎을 따잖아요. 따가지고 이런 하여튼 되게 고운 그런 봉지에 담아가지고 녹차를 막 비빈답니다. 이게 많이 비비면 비빌수록 그 녹차의 향기가 짙어진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 많이 비비고 비빌수록 예수의 향기가 진해지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되려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잖아요. 옛날에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욕을 먹어도, 이 말씀 보세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하여 아무 잘못 없지만은 능력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담대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당당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담대한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수 있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기꺼이 능력받을 수 있고, 기꺼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담대한 복음이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 마땅히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아무리 세상을 우리가 비벼대도, 아무리 세상을 우리가 비비고 비벼대도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강의가 아니라, 우리의 날카로운 그런 이빨 같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드러나는 게 오히려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향기라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을까? 제가 드는 마음이, 지도자가 잘 못 살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 최백운 목사가 주님의 삶을 잘 못 보여주니까 제가 주님의 성품을 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도를 제 삶을 통해 자꾸 먹칠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죠. 누군가 세상을 향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할 용기 있는 담대한 복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 김건희 씨의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창가를 갔답니다. 첫날 갔는데 언니들 막 나와 계시잖아요. 야사시한 옷 입고 막 이렇게. 첫날 갔는데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머문 그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 마음속에 숨은 죄악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제 눈을 좀 바꿔주세요. 저들을 향한 제 눈을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을 품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기도하고 다음날 다시 갔대요. 근데 이전날하고 좀 다른 그런 마음들이 막 느껴지고, 이게 그들 앞에 딱 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찾아왔던 총각이니까, 아이고 총각 들어와, 싸게 해줄게, 이쁜 연기들 준비돼 있어, 막 얘기하니까 서가지고 그 얘기를 똑같이 듣지만은 눈물이 막 나고 털썩 주저앉았대요. 그러면서 본인 입술 가운데서 처음 나온 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울었대요. 한참 막 울고 나니까, 아이고 청년 왜 그래? 그 앞에 나온 이제 알죠? 그 누구라고 얘기한, 포주가 아니고 누군지 알잖아요. 그 연결해 주는 그 아주머니. 다 모르시나? 절대 안 낚이네요. 우니까 달래면서, 청년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달랬답니다. 죄송합니다, 막 빌었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도 우리 가게 와가지고 미안하다 얘기 한 번도 안 하던데, 당신이 미안하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아가씨가 나왔답니다. 삼촌,
좀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아봐도 됩니까? 이런 거예요. 눈물 범벅이 되고 막 그런데 뭐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안아줬는데 그분이 했던 그 말이 참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보네. 지금까지 수많이 그를 안았던 사람은 온전히 그를 안아줬던, 감싸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포근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의 아픔을 담대한 복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덮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찬양하고